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방송실 일어서. 자, 방송실도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핸드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이번 수련회 때 참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광적으로 뛰면서 찬양하는 거, 또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많이 놀랐는데 이번에 핸드폰을 수거하고 2박 3일 동안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병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놀라고 감사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안 낸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음에는 꼭 핸드폰을 다 같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누구는 안 냈어요. 저한테 고자질하면서 죄를 짓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또 다 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정말로 마음 다하여서 미안한 마음이 하나가 있고 죄송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목포 사랑의교회 와가지고 1차 전국 어린이 연합 캠프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진행을 하면서 유년부 아이들이랑 똑같은 옷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아이들에게 거의 신경을 일부러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년부 아이들, 우리 유년부 애들만 챙기고 있다 보면은 참여하는 다른 교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이거 완전 유년부 캠프 우리가 꼽사리 낀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까봐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도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미리 말을 했어요. 이번 캠프 때는 내가 너희들을 신경을 의도적으로 쓸 수가 없다. 다른 교회 불러놓고 내가 맨날 총괄하고 있는데 다른 아이들만 챙기고 있고 우리 애들만 챙기고 있으면은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부탁하고 미안함을 표시했던 적도 있는데 우리 고등부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미안한 마음이 많이 크고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커요. 고등부 총괄 목사님이 고등부 학생들만 계속 챙기고 있으면은 다른 참여교회들이 완전 그냥 지들끼리 축제네 이런 마음이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또 한 교사라도 들까봐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조금 챙기지 않았던 부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마음 다해서 미안하고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세와 이 태도는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불러놓고 고등부 목사님이 맨날 고등부만 챙기고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고 태도일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마음이 넓은 핸드폰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나에 대해서 이 서러운 인생을 살았던 한나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까운 사람 중에 한때 큰 아픔과 슬픔, 비통함에 빠져 있었던 한 부부가 있어요. 정말로 이 여자는요 멋진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봐도 참 멋진 남자고 괜찮은 남자입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제 달콤한 신혼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신혼 생활을 누리면은 당연히 부부니까 아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몇 달을 기다리고 이제 1년 넘게 기다려도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몸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여자 쪽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남자 쪽에 문제가 있나? 그 남자도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 쪽도 건강했습니다. 여자 쪽도 너무 건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신앙생활을 하는 신실한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해가지고 기다리던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래도 그 병원들이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한번 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큰 병원에 가서 여자가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큰 문제가 있겠어? 이미 다른 여러 군데 병원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건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확증을 받은 상태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어. 그래서 별 걱정 없이 그 큰 병원에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이 여자랑 남자가 함께 갔어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작은 병원에서 말해줬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검사 결과를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불임,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불임에 해당된다라는 진단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딱 내려오게 된 거예요. 분명히 다른 병원들에서는 건강하다고 했어요. 뭔가 위험하다라는 말도 안 했고 뭔가 조금 이 부분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내용을 말해준 것도 아니고 너무 건강하다고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에 대해서는 전혀 이 두 부분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불임이라는 단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서나 들어볼 만한 불임이라는 단어, 그리고 드라마에서나 들어볼 만한 이 불임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이 부부가 듣게 됐고 그거를 이제 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두 부부가 속이 상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뭔가 좀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들려왔다면은 일찌감치 큰 병원에 갔을 텐데 완벽한 오진을 했던 거잖아요. 너무 건강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다고, 안심하라고까지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속상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진짜 이 병원들 다 찾아가가지고 막 고소해버릴까 고발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물론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었겠죠. 담당 의사가 이 부부에게 정말로 어렵게 어떤 말을 꺼내냐면 시험관 시술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시험관 시술은요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고 남자 쪽은 고생하는 거 없습니다. 여자 쪽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부가 고민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고민과 기도 끝에 이 시험관 시술을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시작하기 시작했대요. 온 가족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불임이고 그 의사 선생님도 사실 이거 시험관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지라 이 두 부부가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절박하게 이 시험관을 매달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시험관 시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험관을 진행을 했대요.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습니다. 시험관을 하면은. 그리고 막 주사를 맞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을 집 드나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드나들고 피곤한 일정들을 다 견딘 다음에 이제 시험관 첫 번째 시술을 마쳤어요. 근데 여자 쪽에서는 얼마나 궁금해요.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의사는 그거 임신 테스트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임신 테스트기를 딱 확인을 해봤는데
몇 줄이 나왔냐면 2줄이 나온 거예요. 근데 2줄이 선명하게 나온 게 아니라 희미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이 희미하게 나온 거는 이거는 진짜 임신이 아니면 절대 이거는 희미하게도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임신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부부가 이제 시험관 시술의 결과를 듣기 위하여서 몇 주 후에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았대요. 딱 표정만 봐도 반갑게 맞이하는 표정이 아니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표정 있죠. 모니터만,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만 보면서 네,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아내는요, 이 남편이랑 너무나도 한껏 이제 들떠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 저 임신 테스트기 확인해보고 시도해봤는데 희미하게 2줄 나왔어요. 선생님, 임신 아니면 절대로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계류 유산이라고, 착상은 되었는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유산이 되어진, 그래서 호르몬 수치에는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임태기에는 그게 희미하게 호르몬 수치가 반영된 결과지로 나왔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와 남편이 얼마나 속이 또 뒤집어지고, 괜히 기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실망도 그만큼 컸겠어요. 온 가족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돈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두 부부가 형편이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몸도 많이 힘들고 아마 그 부부보다 그 부부의 부모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작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관을 어렵고 힘들게 마친 다음에 이번에는 그 두 부부가 임태기를 안 해봤대요. 그리고 그냥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님 표정이 들어갈 때부터 뭔가 밝게 환대해주는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임신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아내도 좋아하고 이 남편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달 동안 배에서 잘 품고 해산의 진통을 겪고 이제 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이 아빠 되는 사람이, 이 딸 아이가 교회에서만 향기 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발 세상에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아서 딸 아이의 이름을 세향이라고 이렇게 지어줬어요. 성은 박이고 이름은 세향이에요. 우리 부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 이야기예요. 저희 딸아이를 제가 박세향이라고 지어줬고, 그렇게 시험관 시술로 낳은 아이가 우리 세향이와 세진이입니다. 사실 그때 아내가 전북대병원에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 간 이유는 그때 아버님, 제 장인어른이 말기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병문안을 갔어요. 그 병문안을 가는 것 자체가 자녀의 입장에서는, 사위의 입장에서는 그것부터가 사실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말기암 판정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님을 만나러 갔다가 온 김에 한번 해볼까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버린 거예요. 불임이라는 소식을. 그래서 그날 제 아내가 받았던 상처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날 추어탕을 제가 먹여줬거든요. 그 근처에 추어탕 집이 있어서 전북대병원 바로 옆에 추어탕을 먹는데, 그 추어탕 먹었던 그 순간과 그 식당에서의 그 아내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얼마나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컸겠습니까?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픔, 막 추어탕을 먹는지 눈물을 먹는지 정말로 많이 슬펐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라는 여자가 등장해요. 이 한나 본문 등장할 때마다 사실 저는 제 아내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저희 가정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인생은요, 정말로 기구했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장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떤 남자의 아내가, 첫 번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은요, 대를 잇기 위하여서, 왜냐하면 그들은 족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를 잇기 위하여서 두 번째 아내를 공식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두 번째 아내로, 그러니까 한나 뒤로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오게 된 여성의 이름이 브닌나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저는 정말로 욕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보세요, 저는 욕이랑 어울리지 않는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너 아멘 누구야?
하시는데 전 요거 정말 이번에 김건우 목사님 막 그 험한 말을 막 젓갈 담가버린다 막 젓갈을 먹는 거지 사람 담글 때 뭐 젓갈을 담아 막 진짜 흉측해. 근데 저는 성경 속에서 그 어떤 여성에게도 욕을 하지 않는데 두 명의 여성에게는 제가 욕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엘리야 선지자 때의 이세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성은 제가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그 두 번째 여성이 오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겁나 괴롭혔던 브닌나라는 여성입니다. 저는 이 브닌나를 설교할 때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브닌나, 이 나쁜 년 정말 나쁜 년이에요. 여러분, 브닌나는요 정말 나쁜 년이에요.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냐면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고기들이 막 오는데 그 고기들 중에도 구별되어진 고기들이 있고 그 구별되어진 고기들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어지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는 당연히 막 최상급 1등급의 투플러스였겠지. 이번에 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이 배 터지게 먹는데 10,000원도 안 되는데 진짜 우리 교사 리트릿을 거기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고기 리트릿. 네. 10,000원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엘가나가 먹었던 소고기는요 그 아르헨티나 진짜 막 방목하면서 키웠던 그 소를 진짜 전문가가 잘 도축해 가지고 그 야들야들한 소고기 입안에 딱 들어왔는데 씹지도 않았는데 이 침으로 인해서 막 녹아지는 그 정도의 살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퀄리티 소고기가 이 제사장들에게 할당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요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냐면 오늘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그의 아내 천하의 나쁜 년 브닌나와 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한나를 사랑하여 그녀에게는 두 몫을 주었대요. 두 몫을 주었대요. 그게 약간 좀 차별한 거예요. 천하의 나쁜 년 브닌나에게는 이 정도만 주고 그 한나에게는 2배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하의 나쁜 년이 심성도 못 대먹었지. 자기에게는 조금밖에 안 준다고 이제 자기보다 더 많이 받은 이 한나를 집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녀는 진짜 임신도 못하고 자녀도 없는데 왜 저렇게 많이 처먹고 그래? 진짜 뭐 엘가나는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챙기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상처를 계속해서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찔렀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성인데 불임이에요. 그런데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 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누가 공격하면 당연히 자기를 공격하는 여자에게 이 천하의 나쁜 년아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녀는 정말 나쁜 년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막 하기 시작하고 한나는 조금 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갔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이름의 뜻이 은혜입니다. 그레이스예요. 은혜. 여러분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은혜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상처투성이인 여자예요.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건 요즘에는 뭐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 자녀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데 요즘 시대와 그 시대는 너무 다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특별히 여성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축복의 기준은 자녀였습니다. 그 기준이 세워져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나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얼마나 큰 치욕이었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기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봐봐, 너 애를 못 갖잖아. 얼마나 무시하고 상처를 깊이 막 도려냈겠습니까?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늘 쏟아놓았던 여자가 바로 한나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기도했는지 오늘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엘가나 식구들이 모두 실로의 성소에 갔을 때였다. 식구들이 함께 식사를 마쳤을 때 한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는 성막 문기둥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주 앞에 나아가 비통한 심정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서 실로의 성소에 모든 식구들이 다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실로의 성소에 다 같이 올라가는 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 절기는 가장 축제 현장이었던 초막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는요, 여성들도 막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 있는 게 사실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축제의 날이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막 크리스마스 때 다 들떠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크리스마스 때 예전 분위기는 나지 않지만 막 들떠 있잖아요. 그리고 막 미국은 추수감사주일 때 칠면조, 막 목사님 덩치만 하면 칠면조 어디서 구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막 썰어 먹잖아요. 다 축제잖아요. 지금 초막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 들떠있어요. 우울했던 사람들도 그때는 막 들떠가지고 축제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현장인데, 그렇게 지금 엘가나가 자기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성소에 올라가요. 제사장 식구들이니까 그 1등급 2+ 고기들이 막 와가지고 배당되어지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 속에서 한나가 손수건으로 딱 입을 닦다가, 서방님, 저 먼저 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가나가 또 신경이 쓰이는 거지. 아이고, 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런데 어떻게 우울해졌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한나가 갑자기 다소곳이 일어나더니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심리가 오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울함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기분 전환시켜 주겠다고 막 롯데월드 보내주고 막 부산 어디 막 앞바다 가가지고 막 불꽃놀이 보여준다고 하고 이렇게 좋은 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요, 치유받는 게 아니래요. 그 사람은요, 신나고 행복한 사람들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의 처지가 더 비관스럽게 느껴져서 더 우울한 감옥으로 갇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공감해주고 어떻게 그들을 딱 인도해줘야 되냐면, 진짜 축제 현장 막 즐기고 막 이런 현장으로 가면 안 되고, 진짜 고요하게 우리 둘만 있는 현장들이죠. 바다를 걸어도 불꽃놀이 막 터지는 바다가 아니라 우리 둘만 같이 걷는 걸음걸이, 그런 것들이 조금 위로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고난당하고 있는 막 사람들에게 막 진짜, 야, 우리 롯데월드 갈까, 막 에버랜드 갈까, 사파리 갈까, 야, 사파리 가는 순간 쟤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막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단둘이 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한나라는 여성이요, 그 실로의 축제 현장에 가니까 이게 우울함이 또 도진 거예요. 자기의 그 아픈 상처들이 막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죠.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가는데, 아름다운 역사가 막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이제 역사의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한나의 마음과,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통하기 시작합니다. 원어를 보면은 이 통하다라는 단어가 부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 지금 한나의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부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 한나가 지금 괴롭게 하나님에게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축제 현장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져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 축제 현장 가운데 나는 끼지도 못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만 자녀가 없어서 대대가 끊겨버릴 것 같은 불안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괴로움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야, 너 많이 아프지? 네, 아파요. 나도 아파. 하나님, 뭐 때문에 아프세요? 너의 자손이 끊겨져 있는 것처럼
내 말씀에 비출 등불이 꺼져가지고 저들은 저렇게 신나가지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함께 저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서 나도 이렇게 비통함 가운데 대가 끊겨버린, 이 등불이 끊겨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니,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누가 이 하나님 내 말을 좀 전하고 나의 심정을 좀 토로하는 선지자, 참 선지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한나야, 나도 진짜 네 마음 같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면은요 저에게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 자녀 제가 잘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말씀의 종으로 주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만 있다면, 네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면 그 자녀 제가 내 것이라고, It's mine, 이건 내 거야, 내 자녀야, 이렇게 취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드렸다가 나 자녀 없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놀림받아도 또 괜찮아요. 쟤는 자녀 받았는데 바로 자녀가 하나님한테 팔려갔네, 나 이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도 한나를 생각하고 있고 이제 한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터널과 터널이 막 뚫고 가다가 가운데 지점에서 빵 하고 만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디의 현장에서 일어나냐면, 놀랍죠.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요. 기도의 현장에서. 와,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통해져서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반드시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기도만 했다 하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제발 기도 좀 하라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발 기도 좀 하라고. 하나님, 하필이면 새벽 기도예요. 왜? 저녁도 아니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놀라워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요,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합작품들이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새벽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통해지고 기도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과 한나가 만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한나의 인생도 바뀌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도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감리교회에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 기도 많이 하기로 유명했던,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던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전에 아프리카 쪽에서 7년 선교를 하고 1년 안식월을 진짜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너 진짜 이번에는 가장 추운 곳으로 선교를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알래스카로 갔대요. 가장 추운 곳으로 알래스카에 가가지고요, 이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막 부흥을 경험하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알래스카 자기 사택에서, 당신의 사택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추운 겨울 밤에 이제 손님들을 배웅해 주려고 밖에 나갔는데, 저기 2층 우리 목사님 사무실이랑 방송실 있잖아요. 밖에서 이제 배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스라의 아들 둘이 있었어요. 4살 아들과 2살 아들이 있었는데 창문 밖에서 이렇게 막 손을 들면서 개구지게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러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잠깐 스치더니 아니나 다를까 베란다의 방충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애들이 떨어지기 직전이 된 거예요. 이제 붙잡기 시작했어요. 난관을 붙잡아요. 4살 아들이랑 2살 아들이 난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그런 운동신경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최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손살같이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팔을 딱 잡았어요. 그 아이는 그래도 조금 힘이 남아 있었던 4살 아들이었어요. 그 4살 아들은 겨우겨우 구했어요. 그런데 2살 아들은 너무 힘이 없었어 가지고 2층 난간에서 결국에는 떨어졌는데, 바닥에 콘크리트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중환자실로 입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 최상훈 목사님이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죄
죄 짓다가 죄 지으러 알래스카로 온 거 아니고 저 원래 1년 동안 푹 안식년 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래스카 가라고 해서 우리 부부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알래스카 왔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 아이 데리고 가면 저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합니다. 이 아픔 가지고 나 목회 못합니다.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 2살밖에 되지 않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이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충격에 이 부부가 목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아가지고 잠시 목회를 내려놓고 교회에서 배를 해줘서 LA에 집을 짓고 잠깐 살고 있었대요. 이제 사모님도 말수가 없어지고 목사님도 말수가 없어지고 하루는 이 목사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LA 동네를 시골 동네를 돌고 있는데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문이 열어져 있어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으로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 아픔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목회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게 이런 겁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게 이런 겁니까? 통곡하면서 최상 목사님 막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더래요. 상훈아, 많이 아프냐? 네, 아파요. 나도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때 이렇게 아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물건 넘겨준 거 아니고 내 자존심 넘겨준 거 아니고 내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구기고 찢고 살가죽을 벗길 때 나도 너만큼이나 많이 아팠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 음성이 듣고 나서 최상은 목사님이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라는 찬양이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 목사님에게 하나의 은사가 생기셨대요. 어떤 성도가 아파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실제로 그 고통이 그 목사님에게 느껴진대요. 머리가 많이 아파서 머리 때문에 기도해주면 이 목사님이 실제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이 찾아온대요. 성도의 아픔을 이 목사님이 이제 실제로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최상훈 목사님, 목회자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최상훈 목사님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니까 이 최상훈 목사님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나처럼 그리고 최상훈 목사님처럼 아픔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사역자로 존귀한 지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첫째 날에 곽상학 목사님, 저랑은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가깝고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그 곽상학 목사님이 기도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 직업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비전은 의사입니다, 내 비전은 판사입니다, 내 비전은 막 노후가 걱정되어 있는 교사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그건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비전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바로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술권은요, 복지권은 어떤가요? 의료권은 어떤가요? 제가 의사 선생님들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 중에 누가 정말로 예수님, 정말로 참 의사이신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그 아픈 상처 이면에 있는 그 존재를 살필 만한 의사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간호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이제 나 이제 애들이랑도 다 가까워질 필요 없어. 이제 학부모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학생들도 이제 나를 교사로 보지도 않는데 내가 뭐 교사에서 뭐 할 거야. 나 그냥 노나 짱짱하게 애들이랑 텐션 조절하면서 그냥 거리 좀 유지하면서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교육 사회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정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시원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저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 그리고 또 저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의 전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바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바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마음 품겠습니까? 이 마음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의사라는 옷을 입겠습니다, 교사라는 옷을 입겠습니다, 복지사라는 옷을 입겠습니다, 문화인이라는 옷을 입겠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으로 막 흩어져서 세상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교육계가 얼마나 무너지고 의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공기업들은 얼마나 무너지고 기업들은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다 흩어져야 돼요.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다 느껴야 돼. 그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십시다.